그 천국 우체통이라고 하는 웹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땅에 안 계신 그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또 장인 장모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편지를 한번 천국 우체통에다가 한번 써보려고 썼는데 그걸 써가지고 여기서 읽으면 아마 운이라고 설교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쓴 거를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오늘 여기서 읽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새벽에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은 세상 떠나실 때까지 오직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그래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영원한데 과연 자식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일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니까. 엄마 아빠 손길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우리 어린아이들 예를 들어서 한 10대까지는 절대적인 존재일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한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서 뭔가 내 몫을 할 때에는 그냥 계시면 좋으신 분, 계셔서 든든하신 분으로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40, 50대 한 60대 돼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부모님이 어떤 분일까? 마지막에는 짐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짐이 아닐까? 여러분 부모님은 세상 떠날 때까지 자식이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왜 그 자식들은 부모님의 눈을 감겨드릴 때까지 사랑이 되지 못할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명지병원에 김태영 집사님이 갑작스레 이 귀에 뭐라 그러죠? 나팔관이 뭐라 그래요? 귀에 조금 이상이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어제 신방을 가니라고 이렇게 병원 문을 들어서는데 그 왜 이동식 그 침대 있잖아요. 밖에 달린데 그거를 이렇게 어르신이 한 분이 누워 계시는데 아마 이 어른을 모시고 갈 아마 그 앰뷸런스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접이식 그 의자인데 그런데 조금 너무 이렇게 보기가 안 좋게 해놨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그 파란 병원에서 덮는 이불로 추우니까 온 몸을 이렇게 다 둘둘 이렇게 쌌어요. 추우실까봐. 그리고 묶었는데 상체 한 군데, 중간에 한 군데, 바람 세 군데를 이렇게 이렇게 묶었다 그러지 말고 좋은 편이 없나요? 하여튼 결박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또 추우실까봐 수건을 이렇게 덮어드리고 그랬는데 그 딸이 어머니하고 이제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막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요양원 갈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든 나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생각을 했었어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인이 눈 감으실 때까지 오직 영원한 사랑밖에 없는데 자녀들은 이렇게 생활하다가 보면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짐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꽤나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면서 그 광경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요양원이 막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요양원에 모시고 가면서 요양원 갈 거야 그러는데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오히려 제 개인적 생각에는 아버지 병원 생활이 힘들었지 지금 집에 가는 거야, 집으로 모실 거야 그랬으면 훨씬 듣기가 좋겠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이제 요양원 갈 거야, 갈 거야. 그래서 제가 요양원이 뭐 그래 좋은 데냐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 말을 못 해줬지만 좀 제가 제 귀에 들리기는 아버지 병원에 고생하셨는데 이제 집으로 가실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렸으면 굉장히 아마 마음이 좋았을 거예요. 추측을 벌여서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연세 많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30대, 40대, 50대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부모님께서는 눈을 감는 날까지 오직 자식에게는 사랑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오히려 나중에는 짐이 되어지는 거.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노래 있잖아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입술에 노래만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자녀가 이 세상의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우뚝이 설 때까지 수많은 세월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노년에 자기 삶을 가누지 못하는 기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했던 기간하고 계산을 하면 어느 것이 길고 어느 것이 짧다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행 중 다행입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한 6개월, 우리 어머니는 딱 한 달, 그리고 우리 장모님도 그렇게 길지 않게, 하여튼 어르신들이 다 길지 않게 이렇게 좀 아프시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효도하지 못할 줄 알고 욕 안 먹이시려고 일찍 가신가 보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만약에 오래 앓으셨으면 사람들이 볼 때에 목사님이 왜 저렇게 뺏기 못해, 사모님이 왜 저렇게 뺏기 못해, 말에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마 그 소리 안 듣게 해주시려고 좀 일찍 가셨어요. 많이 오래 앓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 얼마나 힘드시고 고생하셔서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병원문을 나서면서도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요양원 갈 거야. 그럼 요양원에서는 언제 나오실 것 같아요? 언제? 예? 요양원에서는 언제 나오셔요? 예. 돌아가셔야 나올 거야 아마. 돌아가셔야.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날이 장구하고 잘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약속이 뭡니까? 바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장수하리라는 말은 오래 산다는 의미보다가도 누림의 은혜가 여기 말씀에 있는 거예요. 누림의 표시가. 누림의 표시가. 아까 조금 이제 울컥은 했었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자인 장모님을 짐으로 생각했던 적은 없었을까? 아주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막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짧게들 건강하게 계시다 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녀들이 제발 영적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지금 많아서 아이를 다시 어떻게 교육시킬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생활이잖아요. 기도 생활. 여러분, 말씀과 믿음 안에 살지 않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목구멍에 가시가 되어져야 돼요. 가시가 되어져야. 목에 있는 가시는 밥을 먹으면 삼킬수록 아프잖아요. 목에 가시가 되란 말은 여러분들에게 나의 자녀의 영적 생활이 내 아픔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을 받으면,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내 아비의 훈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 날이 장구하고 내가 복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과 훈계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속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지난번에 영광대교회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설교하러 왔던 대전의 남북교회 유명열 목사님이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그 한국교육개발원, 우리 한국의 교육을 총괄하는 개발원 원장님이, 그 부인 권사님이 10수년이 넘는 세월을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한 거 있대요.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이 있는데, 그 아들이 세상에서 갈짓자를 걸으며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고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한결같이 목사님한테나 누구한테 아이가 속썩인다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목사님 표현을 그대로 빌면 또박또박 정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아목의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 안에 사는 날까지 걸은 적이 없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제가 중략하고 대박 나고 있는 사업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에 붙잡혔다고 하면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대하는 자식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 생활하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목구멍에 걸린 가시가 돼야 돼요. 목구멍에 걸린 가시. 그 가시를 뽑아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오도록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의외로 많지 않아요. 아이들이 사업 잘 되고 있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잘 살아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겁니까? 돈 잘 벌어요. 평안해요. 그러면 부모는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건 인생이 실패자예요. 실패자.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꽤나 부자예요.
그 집에는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차고가 따로 없고 그냥 빈 정원을 둘러서 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정원이 커요. 집 안에 크진 않지만 작은 수영장도 있어요.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문상을 갔는데 유명한 병원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는데 지금 입관하고 있다고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이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내려갔어요. 입관하는데 근데 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수백만 하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분 나를 콕 찌르면서 1000대야 1000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관을 다 하고 자녀들에게 마지막 얼굴을 보여주고 어디로 가셨을까? 어디로 가셨을까? 냉동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좋은 관에 안치된 사람이나 좋지 않은 관에 안치된 사람이나 그렇게 넓은 집에 호화롭게 살던 부자였지만 죽고 나니까 냉동실에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더라고요. 육체는 이 땅에 남겨졌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남겨질 것이 뭐가 있겠는가? 남겨질 것이. 우리는요, 아들, 딸들이 직장 생활 잘하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 관심 갖는 부모들이 의외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생활에.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취직시험을 보고 직장을 잡아야 돼. 이럴 때는 처리하다고 간절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삶을 붙들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병원에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집으로 이제 모실 거예요. 그렇게 하겠어요? 돈이 있겠다. 야야야야, 서로가 불편한데 요양원에 모셔. 설득을 합니다. 요양원에 가시면 아는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를 그리워해요. 부모를.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그리움의 대상은 자식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그리면서 함께 사는데 그 부모는 자녀를 그리워하는데도 외면하잖아요. 그것이 오늘 세태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영적인 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지 아니한 대가인들도 몰라요. 우리가 때로는 자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요. 어설픈 자식집보다가는 요양원이 훨씬 낫다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가난하더라도 없더라도 엄마 아빠를 부르며 살기를 원해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아들, 딸 손에 밥 얻어먹고 손자, 손녀 얼굴을 보기를 원해요. 그 아들, 딸들은 손자, 손녀는 할머니를 깊이 생각 안 할지라도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는 그걸 원한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원하는 일은 당신의 것을 버려서라도 내려놓고서라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자녀는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예 그 자녀들의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삶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건 누려도 가진 것 없어도 죽고 입관하고 난 다음에 냉동실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더라니까요. 오늘 자녀들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세상의 어느 것보다가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후대들의 영적 생활이 목구멍에 가시가 돼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야 가문이 서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준비한 건 맞는데 시간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 자식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은 영원한데 혹시 나에게는 부모가 짐이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엄마 아빠처럼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내가 그 어르신들의, 부모님의 두 눈을 감겨주면서까지 사랑이여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사랑이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짐이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짐이 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어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그 두 눈을 감겨 드릴 때까지 나에게 영원한 사랑이여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